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또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성화 그림은요, 르네상스 초기 거장으로 평가받는 조토 디 본도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파두아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그린 예수의 삶 그 중에서 26번째 장면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예배당을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그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의 그림입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부분이 좀 훼손이 됐습니다. 원래 전체가 다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좀 벗겨진 것 같죠? 가운데 부분, 파란색 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그림이 원래 프레스코한데 그것은 촉촉한 이 석회에 물감을 칠하는 그 방식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굳으면요, 굉장히 딱딱한 돌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독 파란색 계열의 물감이 석회가 굳을 때에 색이 잘 안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굳어서 돌벽이 되면 그때 따로 파란색만 덧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마르면 다른 색은 괜찮은데 파란색 부분은 말라서 저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가운데 나귀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습에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죠. 나귀 바로 앞에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아이가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귀 아래 엎드린 사람은 뭐라고 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맨 오른쪽 구성에는요, 한 여인이 이 머리 수건이 앞을 가릴 정도로 왕이신 예수님께 머리 숙여서 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완전히 앞으로 내려왔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왼쪽에 나무를 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되십니까? 네, 삭개오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삭개오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사람들에게 외면과 배척을 받았던 세리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와 또 창기와 소외당한 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올 해방과 구원이 제국의 황제처럼 폭력과 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나 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아이의 도시락으로 몇천 명을 먹이시고 각종 불치병 환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기적의 사나이 예수가 우리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흩어졌습니다. 실망하면서 욕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은 그였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는데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 오해하는 자, 또 이용하려고 하는 자, 배신하는 자, 그들 모두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 성화와 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짜 왕, 진짜 구원주는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 왕이신 주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흔히들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저희 아버지 18번 노래였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다 가는 길이니까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도 인생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나그네의 특징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고향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고 머물지 못해도 이 고향을 잊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여러분? 사회가 점점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게 됐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우면 타지에서 향후에 만들고 무슨 향칠에 만들고 고향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겠습니까? 성경도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나그네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본향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마치고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르죠.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방금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끝이 납니다. 송구영신 예배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흘러간 과거, 아쉬운 일들, 아픈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잘할 텐데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고쳐놓고 회복시켜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타임머신은요,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아인슈타인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시간 여행을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면 빛보다 빨리 움직여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미래로 갈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 깨야 돼요. 영화를 보든지 소설을 보면서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그 꿈을 깨고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도요, 열매를 잘 맺어야 주인이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정말 순탄한 길도 있지만, 넓은 길, 편안한 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험한 길, 외로운 길, 슬픈 길, 고난의 길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성인이 되어서 또 결혼도 하고 남편과 또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아들, 딸을 낳고 직업을 얻고 또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이런 일들의 반복 속에서 어떻든 마지막 결론은 얼마만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느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본향인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30년간의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살아오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그 길로 나아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어린 나귀는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비록 짐을 많이 실지 못하고 또 작고 볼품 없습니다. 그냥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인이 타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늠름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볼품 없지만 이 어린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힘 좋은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창피하지 않으셨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모양이 빠져서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신경 쓰이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나는 전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끝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황제나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은요, 폭력적인 지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과 다툼을 통해서 이루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겸손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는 방법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없으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정말 낮고 천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적에는요, 육신의 부모를 섬겼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말씀과 삶으로 섬기셨습니다. 이제 섬김의 절정 십자가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관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를 섬길 것인가? 그것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길 것인가? 장담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순간순간 실천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왜요? 육신 가운데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모습은요,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섬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화려한 백마를 타지 않아도, 멋진 롤스로이스나 스포츠카를 타지 않아도 우리의 인격과 사명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나귀를 타고 지나갈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이었거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냥 외친 것이 아니고 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쫙 길에 펼치면서 그렇게 외치고 환영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뒤따르던 제자들 덩달아서 신이 났습니다. 제자들은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툭툭 쳤습니다. 기쁨과 자랑스러운 웃음을 서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하는구나. 드디어
우리 주님의 때가 왔구나.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 가운데에 사람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모여서 호산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보고 마치 왕을 모시는 대신들이 된 것처럼 어깨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근엄한 표정으로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줄을 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종려나무 가지를 너무 세게 흔들지 마시오. 예수님 다치십니다. 사인은 지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오면은 예수님 사인 한번 받아주지. 벌써부터 제자들은요, 부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백성들의 반응을 봐라. 야, 역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보람이 있어. 나는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부푼 꿈에 부풀었어. 여러분,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정치, 종교, 경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로 인해서 세금도 많이 내야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됐고 충성을 다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떼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것이 팍팍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선생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을 환영하러 나가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모여서 마찬가지로 한 가지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사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흥분된 어떤 목소리와 제어하는 행동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목소리, 예수님은 다 보고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쯤 나귀에서 내려서 인사를 좀 하시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지해 줘서 고맙습니다, 기호는 1번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오늘 성화 속에서도요, 정말 무표정한 그런 표정으로 손은 이렇게 앞을 가리키고 있죠. 그냥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 차갑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제자들과 군중들의 목소리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을 애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신 것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셨습니다. 칭찬과 인기를 등에 업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멋지게 메시지를 던지고 낙에서 내려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인기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왕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분께서 주신 사명도 흐릿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에게, 또 어깨를 드높이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요,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점은 모든 성도들의 바람과 요구들을 다 반영하고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합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이것만 계속합니까? 왜 우리 교회 식당 메뉴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 성도들의 의견과 반응도 소중합니다. 잘 살펴야죠.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거를 목회자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인가, 교회의 영적으로 정말로 유익이 되는 그런 방향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고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본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길은요, 좁은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에서 내려서 거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네.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내 인기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열매 없이 본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본향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 가셨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향을 몰라서 헤매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그네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함께 계시니까 인내하면서 주신 사명 붙잡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향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